지금 5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죽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침례, 안수, 죽은 사람들의 부활. 지난주 죽은 사람들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네, 요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오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예수님의 말씀이 참 기가 막힌데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지만 그 불순종하는 너희들은 요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부활한 사람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의 불순종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수없이 죽었다 살아났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라가 몇 번 망했다가 살아났어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망했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 하나님을 대적함, 그 패역함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활했어요? 사탄의 사탄의 심장에서 부활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해야만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태어남이 무엇이냐? 거듭남이 무엇이냐? 그들은 멸망하고 다시 태어나보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태어나고, 멸망하고 다시 태어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봤죠. 요나처럼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봤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거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듭나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어요. 해마다 용키푸의 날, 대속죄 날에 대제사장의 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대속죄일에 완전히 다 제거되고 새로 거듭납니다. 새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작년과 올해가 달라야 되잖아요. 대속죄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 대속죄 날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그건 완전히 거듭남을 의미하는 대속죄의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렇죠? 다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를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마치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가 요나가 나왔지만 그 요나의 그 성품은 똑같은 거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가 조금 이렇게 우리 이렇게 말끔하게 해서 조금 이렇게 나아진 게 아니라, 노숙자였다가 이발 깨끗하게 그 양복 입고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화면을 봐주시고요. 화면을 보시면 신기한 게 나옵니다.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영락없이 부엉이 같이 생겼죠, 그죠? 영락없이 부엉이 같이 했는데 나방입니다. 이 나방을 뭐가 잡아먹냐면 새가 잡아먹어요. 새, 조그만 새들 있죠? 새가 잡아먹어요. 근데 이 나방이 자기 등 뒤에다 부엉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부엉이는 뭘 잡아먹어요? 이 나방을 잡아먹는 새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새들은 이 부엉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나방은 등 뒤에다가 부엉이를 이렇게 그리고 있으면 조그만 새들이 자기를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죠? 위장술이 대단하죠, 그죠?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진화론자들은, 세상 진화론자들은 이 나방이 이렇게 스스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주로 자기 등에다가 부엉이 얼굴을 그려놓습니까? 중도 지 머리 못 깎는데 무슨 재주로 자기 등에다가 크레파스도 없는데 부엉이 얼굴을 그려놔요. 이게 진화로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려준 거죠, 그렇죠? 이 나방은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 강한 모습을, 강한 부엉이 얼굴을 그 등 뒤에다가 그려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지면 사탄이 우리 보고는 안 두려워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처럼 이런 원리를 그려놓으신 거예요. 만물에다가 표시해 놓은 거죠, 그죠? 이 나방이 무슨 재주로 자기 등 뒤에다가 부엉이를 언제 봤다고 자기 부엉이를 그려놔요. 불가능하잖아. 하나님 그려놓으신 거지.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그죠? 여러분들도 부엉이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크레파스 주고 부엉이 여러분 등 뒤에다가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애벌레예요. 뱀이 아닙니다. 애벌레예요. 조그만 애벌레. 애벌레가 지금 영락없이 뭐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뱀처럼 생겼어요, 그죠? 애벌레가 자기 모습을 이렇게 스스로 나도 뱀처럼 생겨야겠구나 하고 자기 얼굴을 뱀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애벌레가 스스로 변했다는 거예요. 뱀 모습처럼. 막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뱀 모습 하는 애들은 안 잡아먹네. 보니까 그냥 애벌레처럼 생긴 애들은 새들이 와서 잡아먹는데 뱀 모습을 하고 있는 애는 안 잡아먹냐고 스스로 변했다는 거예요. 뱀 모습을 하고. 가능합니까 그게? 뭐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데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 그냥 말 맞추기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 나방을 보십시오. 굉장히 크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이렇게 날개 피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날개 이렇게 접고 있을 때 보세요. 영락없이 뭐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죠, 그죠? 끝이 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천적들이 와서 이 나방을 쉽게 잡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방들이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그만 알이었죠, 그죠? 그러다가 그 알에서 조그만 애벌레가 태어납니다. 저렇게 애벌레가 태어나요. 저 애벌레가 자라서 번데기를 칩니다. 번데기를 치고 나중에 번데기를 딱딱한 그 껍질을 뚫고 나오면 뭐가 돼요? 전혀 애벌레하고 나방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애벌레일 때의 모습과 이 날아다니는 나비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창조하셨을까요? 누구 보라고 그걸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모습을 누구 보라고 만들어 놓았겠어요? 우리를 보라고 만들어 놓으셨죠. 보고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지금은 애벌레와 같지만 지금은 때가 되면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깨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처럼 너희들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시나 소설책에 보면 사람의 영혼을 뭘로 표현해요? 나비로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 사람의 영혼은 나비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습처럼 똑같이 생겼는데요. 근데 그 은의적으로 나비로 표현한 게 뭐냐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처럼 아주 극하게 변한 것처럼, 아주 극명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우리 육체와 완전히 다른 아주 완벽하게 변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나비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애초에는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뭘로 지었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셔서 이렇게 사람을,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끄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이게 맨 위에 있는 게 개역 개정이고요. 이건 킹제임스 버전이고 이것은 표준 세번역 버전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3번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코에다가 흙을 지으시고 코에다 뭘 넣었다고요?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책에는 생기를 넣었다고 나옵니다. 그죠? 코에다가. 근데 세번역 킹제임스 버전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었다고 나옵니다. 생명의 호흡, 생기하고 생명 호흡은 좀 더 틀리죠,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사람이 살아났다고요. 사람이 생령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생명의 기운을 넣었다. 여기는 호흡을 넣었다. 여기는 생명의 기운, 생기, 생명의 기운, 생기죠? 여기 생기 이해 가시죠? 생명의 호흡. 자, 뭐가 맞을까요? 네,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뭐가 맞을까요?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잘 쓰여지는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되는 게 뭘까요? 3번 2번 어떤 분이 2번이요? 누가 2번이었어요? 이 목사님 집사님. 다른 분들은? 네, 매우 졸리십니까? 네. 가장 잘 해석된 게 바로 킹제임스 버전이 가장 잘 해석됐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호흡, 퓨누마, 영입니다. 영, 호흡. 우리 그 호흡을 주신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됐어요? 혼이 된 겁니다. 혼. 원어를 보면 생령이 아니라 혼이에요. 혼이 되었다가 맞습니다. 생명체가 아니라 혼이 되었다가 맞아요.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이 잘 해석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 가면 표준 세번역이 잘 해석된 부분이 있고 원어에 가깝게 어느 부분에 보면 개역 개정이 더 원어에 가깝게 잘 해석되는 부분이 이렇게 성경책이 나눠져 있는데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뭘로 돼 있다고요? 흙으로 돼 있고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상태예요? 흙으로 된 육과 혼이 들어있는 상태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흙으로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저 논바닥에 있는 흙들 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 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조물딱조물딱해서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 혼이 뭐예요? 본은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DNA.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설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호흡 안에 뭐가 들어있다? DNA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흙을 알게 흙 안에 사람의 DNA는 정보입니다. 정보. 코는 이렇게 생겨라. 얼굴은 이렇게 생겨라. 귀는 이렇게 생겨라. 머리카락은 무슨 색깔이야. 이런 정보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 안에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우리 사람의 모든 구조가 하나님의 그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 정보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코를 통해서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아무 정보 없는 흙은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흙은 DNA가 없습니다. 그냥 광물이에요. 광물. 그냥 물질이에요. 이 아무 정보가 없는 무질서하게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딱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사람이 살아나서
부모의 DNA를 자녀에게 계속 물려주죠.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DNA를 물려주지 않으면 자녀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똑같은 DNA가 계속 자녀에게 전해지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람의 애벌레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거듭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 흙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DNA가 고장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안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안구 있잖아요. 동그란 안구. 요 안구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냥 안구도 있는데 못 보는 게 아니라 안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안구 자체가 없어도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한테 기도하면 안구가 생겨서 눈 보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어요. 안구가 소경이 10명이 왔는데 다른 소경을 다 고칠 수 있겠는데 안구가 없이 왔더래요. 어떤 성도 하나가 안구 자체가 없는 거야. 다른 성도는 눈을 못 보는 성도고 이 사람은 안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손 놓고 기도했는데 안에서부터 안구가 차 올라가지고 눈이 생기고 눈을 보는 이런 기적도 지금도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안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한테 눈에다 뭘 발라요? 왜 진흙을 바를까요? 우리 몸의 재료가 뭐예요? 흙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원래 재료를 바르는 거예요. 채운다는 너희 몸은 흙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흙을 바르신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 몸은 흙으로 되어 있고 내가 부족한 흙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이 채워진 상태로, 안구가 생긴 상태로 오죠.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주님께서 이 소경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사막 골짜기인데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쟁과 가난과 궁핍에 말라 죽어서 이렇게 뼈들이 됐어요. 와, 엄청난 뼈들이 이 골짜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뼈들은 육적으로 하면 진짜 이 뼈고요. 그저 흙된 구조가 다 없어져 버린 뼈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없는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에스겔서에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말씀, 이 마른 뼈들에 대한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생기가 두 번 들어가네요. 그죠? 말씀을 잘 보면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아까 여기 골짜기에 있는 뼈들에게 막 생기가 막 이렇게 뼈들에게 막 들어가고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막 피부가 붙어서 사람 형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생기가 들어가라라고 하셨고 또 그 상태로 다시 한번 이제는 에스겔에게 이제 네가 명령해라. 이건 하나님 명령. 네가 명령하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의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라 해서 생기가 다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 죽어 있는 그냥 사람은 됐지만 아직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나서 이 사람들이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하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육적으로만 부활을 의미하고요. 영적인 의미로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첫 번째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그렇죠? 언제? 1945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나라도 1946년에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도 1945년에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연락되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한번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방의 열방에 우리들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거에 대해서는 예언인 거예요. 여기 사방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되는,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치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첫 번째 생기는 들어갔고 이쯤 온 거죠. 이쯤 오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는 이 말씀이 지금도 따끈따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어서 마치 애벌레처럼 아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겨우 살아서 꿈틀대는 그죠? 겨우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자기 반경에 있는 그 잎사귀나 몇 개 갉아먹고 그냥 끝나 버릴 것 같은 아주 연약해 보이고, 사방에는 천적들밖에 없죠. 우리 잡아먹을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를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들밖에 없는 이런 애벌레 같은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번데기가 되더니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답고 하늘을 상공을 가로지르는, 땅에 붙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존재로 바뀌는 이런 거듭남, 이런 부활이 우리 삶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번데기같이 힘없는 육체로 오셨지만 아름답게 부활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첫 케이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부활하는지, 우리도 우리의 부활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DNA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부활되면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거듭나셨는데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창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창녀인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 말고 이 여자 제자들이 몇 명 쫓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고 예수님의 가는 곳 어디든 쫓아가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잘 섬겨줬던 마리아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보면 이상한 거죠, 그죠? 예수님을 하루 이틀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 얼굴을 못 알아봐요. 희한하잖아? 그렇죠? 왜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와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다른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볼 수가 없죠. 하루 이틀 예수님 본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화해해서 변화된 모습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을 때의 모습도 보셨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또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써있네요, 그죠?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막달라의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 제자가 지금 다른 동네로 내려가고 있는데 막달라에게 뿅 하고 나타나신 다음에 또 순간이동 뿅 해가지고 다른 제자 앞에 딱 나타났는데 다른 제자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볼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예수님이 아무리 화장을 하시고 아무리 변장을 하셔도 예수님과 3년 6개월이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좀 띠지 이렇게 회수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얼굴이 하얘가지고 못 알아보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한 열을 안 씻고 오셔도 저는 잘 알아봐요. 권사님을.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요. 영으로는 우리가 알아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자들 막 꾸짖으시죠,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오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네. 자, 여기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마가 사도는 그렇죠?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날에 그 둘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50일째 되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틀리게 써놓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본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 마가의 말이 맞습니까? 이 누가의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가리워서 원래 예수님의 모습인데 눈을 가리워가지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 누가는 그렇게 써 있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맞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가장 먼저 뭐가 써졌다고요? 마가복음이 써졌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인용했다라고 연구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가장 신빙성 있는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중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한 정확한 기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복음서예요. 사복음서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요한복음은 탁월하고 아주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서로 좀 이야기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죠? 이런 때는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을 창조하시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건데 누군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을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얼굴을 대면에 보고 있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동산직으로 오해할 정도라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길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길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마치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모습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를 깨고 나오면서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계시록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모습이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는 건데 아직 그것이 표출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껍질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두꺼워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표출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영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렇죠?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털은 희기가 양털같이 휘어요. 이렇게 검은 머리가 아니라 하얀 머리로 여러분들의 영은 하얀 머리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눈은 불꽃처럼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눈 보면 알아요.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요. 눈에서 빛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이 주석은 뭐냐면 황금색 굴입니다. 아주 잘 단련된 아주 번쩍번쩍한 황금석 같은 주석을 황금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제 금신을 쓰는 거죠. 금보다 좀 더 누렇죠, 그런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발은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과 같고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이건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현상적인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머리는 휘고 근데 영적으로도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는 거룩하고 실제로도 휘고 이해 가시죠? 실제로도 하얀 옷을 입고 계시고 영적으로도 흰 옷은 의를 말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다 표현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보혈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제가 불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의 피가 빨갛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피. 근데 영적으로는 불이라니까요.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실제 피를 말하는 거고요. 십자가에서 흘린 실제 피.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두 가지 영적인 의미와 형상적인 의미가 두 가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손에 7별을 가지고 계세요. 7별. 이건 영적인 의미와 현상적인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7별이 들어 있습니다. 7별. 아시겠죠? 또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에너지, 실제적인 검의 에너지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와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진리의 말씀 안에 실제 에너지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여기서 에너지가 발산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정죄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사탄이 나간다라는 진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와 현상적인 의미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입에서 좌우에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이 환하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의 이렇게 쭉 하고 그의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 우리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요. 7 금촛대가 있고요.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원 높은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7별을 붙들고 있는데 이 7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아직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계시록 4장 3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냐면 일찍이 죽음 당한 것 같다는 이 어린 양, 이 부활하신 어린 양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여러분들의 부활체가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상태입니다. 이게 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여러분들에게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와요. 예수님 안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안에서도 같은 영이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영은 같은 영이고 같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또 보좌에서는 켠 등불이 7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켠 등불이 7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불은 뭐냐면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이 등불이 뭐예요? 7 영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죠. 그 7별, 7 촛대라 그랬죠. 근데 이 7 촛대가 뭐라고요? 7 등불이 뭐라고요? 결론적으로는 7 영이라는 거예요. 7별, 7 촛대, 7 등불, 7별, 7 뿔도 나옵니다. 그죠? 자, 7 뿔이 있어요. 그죠? 어린 양이신데 그에게는 7 뿔의 부활체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또 7 눈이 있네요. 그죠? 7 영도 있고 7 등불도 있고 이 등불은 결국은 7 영인데요. 이 영은 7 뿔이고 7 눈이에요. 그렇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다. 7 등불도 오른손에 갖고 있는 7 등불도 7 영이고 7 뿔과 7 눈도 7 영이네. 그죠? 다 영이에요.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은 7개가 하나로 뭉쳐진 상태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7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7 영을 한번 봅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7 영에 대해 이렇게 찬양하는데 일찍 죽음을 당하신 같더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의 영과 부의 영과 지혜의 영과 힘의 영과 존귀의 영과 영광의 영과 찬송의 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은 이 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들을 여러분들 안에 7 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 7 영과 하나님의 창조의 생기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총 여러분들의 영은 8개가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의 영은 8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7개, 천국에 가면 8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영은 8개가 돼요. 자, 봅시다.
이런 상태예요. 이게 그 예수님은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고, 어린 양이고, 일곱 개의 눈을 갖고 있고 7뿔이 있어요. 이게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거,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좀 낯설죠, 그죠? 눈이 7개고 막 뿔이 7개 달려있으니까 그림으로 그리는 굉장히 낯설죠, 그렇죠? 이거는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실제 예수님이 양일 리가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양으로 비유된 거죠. 그렇죠? 번제단에 드려질 그 양,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으로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양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양의 이제 그런 의미가 양에 있고, 여기서 집중하실 것은 7영과 7뿔을 가졌다는 거죠. 7눈과 7뿔. 이게 7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영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아주 작게 씨앗처럼 들어 있습니다. 씨앗처럼 우리 임성택 성도님 안에도 이 7영이 들어 있어요. 이 영을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체로, 나비가 번데기를 벗고 부활체로 바뀌기 전에 이 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사용을 못해요. 우리 혼에 갇혀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사용 못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영을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실 때 우리 구세대 성도님들 이렇게 치유가 되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찬송도 드리잖아요. 찬송 드리자, 예배 시간에. 이 영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이 7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영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이 영을 가지고 한 마을에 가시면 전부 다 낫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을에 가시면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죽은 자도 살려내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아직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우리 육체를 찢고 우리 부활체를 우리가 사용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상태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좌에 이런 상태로 앉아 계시고 7영의 상태로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을 보좌를 두르는 그룹이 있고, 그 그룹들의 몸과 날개에도 다 눈이 달려 있고, 그 그룹 주위에 네 개의 영이 있어요. 4개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위에 4개의 영이 있는데, 그 4개의 영은 이 바퀴처럼 생겼어요. 바퀴 생긴 게 이 바퀴처럼 생겼는데, 이 바퀴에게도 온통 눈이 달려 있어요. 온통 눈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도 지금 눈이 많이 달려 있고, 예수님 주위에 4 그룹이 있는데 4 그룹 몸과 날개에 눈이 달려 있고, 4 그룹에 따라다니는 바퀴들이 있는데, 그 바퀴들 안에 영이 있는데, 그 바퀴 안에도 온통 눈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눈, 이 눈. 왜 그렇게 말씀을 써놨을까요? 왜 예수님은 7눈을 갖고 있고 7영을 갖고 있고, 왜 그룹들은 몸과 날개에 온통 눈들이 달려 있고, 그 날개를 쫓아다니는 그 바퀴들이 왜 다 눈으로 덮여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7영이라고 말씀하시고 7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뿔은 뭘 의미하고 7눈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이제 눈에 좀 집중합시다. 예수님도, 그리고 4 그룹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4개의 바퀴들도 다 눈이 달려있다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눈이 무슨 역할을 하나요? 네? 뭘 보나요? 뭘 봐요? 정확하게 따지면 눈이 뭘 보는 거죠? 무엇을 보는 걸,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는 기능을 하나요?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저걸 보는 거예요. 저거를. 저기서 빛이 출발해서 부딪혀고 여기서 반사돼서 오는 것을 보는 거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저 빛을 보는 겁니다. 저 빛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우리에게 눈이 달려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눈이 많이 달려있고 우리 영이 온통 눈으로 다 덮여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빛을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감지하고 그 빛 안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사는 존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지금 요거 여기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그 생물들, 예수님 주위에 있는 그 생물의 그룹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을 하는데 네 그룹이에요. 4명의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번개 모양 같이 생겨서 왕래해요. 내가 그 생물을 보니까 곁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바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날개가 네 달린 그룹 옆에 바퀴 같은 게 있어요. 바퀴 동그란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네 개가 있는 거죠. 그룹이 4개니까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과 같이 보석이 있는데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을 돌아가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 돌아가면서 뭐가 있어요? 눈이 달렸다는, 눈이, 이 바퀴 안에 눈이 달려 있어요. 그 생물을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 가고, 생물도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 들려서 영이 그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져 있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 곁에 섰더니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누구의 모습이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7눈과 7뿔을 갖고 있고 7영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주위에 4그룹이 따라다닙니다. 4그룹. 이 4그룹에는 온통 눈이 달려 있고요. 이 4그룹 옆에는 또 4바퀴들이 있어요. 4개의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에도 온통 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4바퀴와 4그룹과 또 4눈에 있는 7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온 우주에 비치는 하나님의 그 빛을 다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들을 다 흡수해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온 우주와 온 땅을 다 누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바퀴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드는 바퀴거든요. 이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밑에 이 바퀴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바퀴들이 같이 굴러다니면서, 에스겔서에 그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구경하실 때 이 바퀴들을 타고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영도 바로 이런 여러분들의 부활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그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언정 그를 볼 수는 없어요. 왜? 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체로서 영안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에스겔처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못 보죠. 당연히 못 보죠. 니고데모에는 그런 눈이 없으니까요. 자, 에스겔 10장, 에스겔 1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에스겔 10장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 10장에 또 나와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 바퀴, 4그룹의 바퀴 둘레에는 다 뭐가 있어요? 눈이 가득 있는 거예요. 눈은 뭐라고요? 빛을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은 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흡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수요일 날 말씀드렸나?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매를 따서 먹잖아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서 그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칼로리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근육이 움직이고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 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온 몸에 있는 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빛을 흡수해서 그 빛으로 에너지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2가지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우리 밥통이라 그러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이에요. 우리의 눈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우리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죠. 그렇죠? 우리의 영은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늘나라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시면 어떻게 영원히, 어떤 에너지로, 어떤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냐면,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에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 에너지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뭐가 많아야 돼요? 눈이 많아야죠. 그죠? 눈이 사방에 달려 있어야 그 빛을 흡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